하나씩 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인하여 정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홍성교회 연합합창단 찬양 잘합니까? 네. 최고죠? 네. 아 정말 노래를 사실 이보다 더 잘했어요. 여기 성도님 앞에서 하려니까 좀 떨렸나 봐요. 하여튼 우리 홍성교회 합창단은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여튼 정말 최고의 찬양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충청학교 연합 찬양 발표회, 이번에는 분수를 따지는 대회가 아니라 각 교회에서 찬양을 발표하는 그런 발표회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우리 세 달여 가까이 준비한 이 찬양을 정말 잘 발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식학교 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성전 본당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드려지는 첫 예배입니다. 다 떨리기도 하고 좀 낯설기도 합니다. 사실 예전에 우리가 이 본당 리모델링 하기 전에 그 교회도 참 멋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느꼈던 소감은 고풍스러운, 그 정말 웅장하면서도 고풍스러운 그 느낌이 여기서 이렇게 결혼식을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참 나름대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고민이 많았던 것은 이 본당 크기에 비해서 이 강대상, 안교단상 해가지고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성전 본당이 너무 사람들이 앉기에, 성도님들이 앉기에 부족해서 그걸 고민하다가 이제 단상을 좀 줄이고 조금이라도 의자를 더 많이 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의자를 위해서 이제 단상을 줄이면 의자를 더 놓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의자도 오래되었지만 양쪽에 어디서 갖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색깔이 맞지 않은 정말 다양한 의자가 또 그렇게 갖고 오게 되면은 그건 너무 아닌 것 같아서 또 옆에 앉는 분들은 너무 불편합니다. 그 사람도 다니고 옆으로 이렇게 그 단상을 쳐다봐야 돼서 그래서 단상하는 김에 의자도 새로 교체하고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 이 본당 리모델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은 우리가 차량 헌금도 우리가 한 4천여만 원 헌금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현재 교회에서 우리가 코로나 2년 동안 활동하지 못한 그런 운영자금이 쌓여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이 단상과 의자를 바꾸는 그것을 하기로 해서 3,500만 원의 자금을 들여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천장이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허술한 그것을 보고 이 천장이 단열도 안 되고 너무 허술해서 우리가 그동안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고 보일러를 떼면 바닥은 따뜻한데 공기는 금방 식어져 버려서 천장이라도 우리 단열을 공사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 뒤에 보시는 방송실 새로 이렇게 하는 김에 같이 하면 한 2,300만 원, 천장에는 1,300만 원, 방송실 1,000만 원에서 2,300만 원의 자금만 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처음에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냥 수리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2,300만 원의 자금을 고민하고 있을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박성래 집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연락을 주시고 그 헌금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천장과 방송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천장이 단열이 잘 되지만 창문이 이제 너무 또 허술한 게 이제 눈에 들어와서
걸 보고 하는 김에 이것을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셔서 그냥 견적이나 한번 뽑아봅시다 해서 견적을 뽑은 게 3,400만 원 견적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까지 하게 되면 진짜 리모델링이 되는 거라서 그거는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우리 정원재 장로님께서 2천만 원을 헌금할 테니 우리 합시다. 그것이 또 계기가 되어서 시작이 되었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성전 리모델링이 되게 된 겁니다. 아마 처음부터 리모델링 합시다라고 시작했으면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처음 시작된 그 시작이 하나님께서 그 물꼬를 트고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리모델링, 분당 리모델링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성전 리모델링 과정을 우리 밴드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은 우리 김한국 지사님 참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김한국 지사님의 수고와 헌신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리모델링이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김한국 지사님이 정말 같이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 정말 내 교회잖아요. 내 집 고친다는 생각으로 그냥 인건비만 받고 재료비만 받고 그렇게 고쳐주셨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 과정을 한번 영상으로 제가 좀 한번 만들어 봤는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지금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옵니까? 준비되는 대로 보도록 하고요. 혹시 USB가 필요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소리까지 이제 나오는 거야 되는데 전체 화면으로는 안 되나요? 네, 나옵니다. 소리 혹시 키울 수 있으면은 그 천장을 뜯다 보니까 저기 새집도 발견했다고 해요. 그만큼 새가 드나들 정도로 지붕이 좀 허술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단열이 좀 잘 안 되는 이거 또 멈췄네요. 네. 저렇게 천장을 이제 하나씩 짓게 되었고요. 그 과정이 참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설거 작업만 일주일 정도 되었고, 저 보이는 상량 보이시죠? 저기에 보니까 1983년 3월 15일에 상량했다는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한 39년 정도 된, 거의 40년 가까이 된 그런 우리 교회입니다. 지금 2층 방송실 공사하는 과정이고요. 저렇게 아주 튼튼하게 저기 진짜 몇십 명이 뛰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게 보강 작업을 거쳐서 공사했고, 천장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사람이 다니기가 어려웠는데
저렇게 이제 선장이 이제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경무에 가는 과정입니다. 그 위에 석고보드를 2장을 덧대어가지고 확실한 그 단어를 또 보강했고요. 네, 우리 김학훈 쌤이 일하시는 모습이고 석고보드를 하고 거기 이제 터치, 빠다라고 하죠. 그 작업에서 이제 생긴다고 하는 거고 페인트를 이제 칠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내부 어느 정도 페인트를 칠하니까 환해졌죠. 그리고 이제 방공실 유리를 이제 끼고 이제 계단에서 올라왔을 때 이를 예전에 굉장히 높은 천장이었는데 방공실 천장이 저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등을 달고 등을 킨 모습이고 이제 단상을 이제 공사하는 장면입니다. 단상도 마찬가지로 100mm 샌드위치 패널로 단열 공사를 했고 이렇게 튼튼한 나무로 바닥재를 해가지고 했고요. 외부 창은 예전에는 저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저렇게 하나씩 새로운 창문으로 경무해 가는 과정입니다. 창문이 바뀌니까 정말 교회가 밖에서 봐도 달라진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이제 방정식 올라가는 계단을 설치했고요. 옥상에도 문이 옛날 닫히지도 않은 문이었는데 새롭게 방화문으로 그리고 이제 선장 들어가는 곳 입구가 없었는데 방화문으로 새로 했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단상에 아트월로 해가지고 새롭게 경무해 가는 과정입니다. 저렇게 이제 단상이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춰졌고 이제 바닥재는 제일 좋은 원목, 이름은 제가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그 제일 좋은 바닥재로 했고요. 이제 창문 나무 틀로 인해서 이제 보기 싫었던 그곳을 새롭게 또 마감 작업을 하는 그런 일을 했고요. 목요일날 의자가 왔는데 저걸 어떻게 나눌까 참 걱정했는데 그날 저녁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걸 나르고 청소하고 그러면서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고 얼마나 즐거워하면서 일을 하시는지 그 54개 이 모든 의자들을 다 이렇게 나누고 강대상까지 놓고 해서 지금 보시는 이런 교회 모습으로 이렇게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수요일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박국 3장 2절의 이 말씀처럼 이 주의 일을 정말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는 하박국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좀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왜 헌금 얘기는 안 했나 혹시 그런 궁금해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내용을 좀 잠깐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총 비용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공사된 건 아닙니다. 우리 본당에서 아직 손댈 부분이 남아있는데 혹시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제 뒤에 십자가가 이제 마지막으로 놓여질 겁니다. 십자가는 이 강대상에 놓은 다음에 그 비율을 맞춰봐야지 된다고 해서 그래서 비율을 따져가지고 다음 주면은 다음 시기에는 십자가가 놓여질 것입니다. 심플하고 진짜 치정 없는데 십자가 하나만 딱 가운데 이렇게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와봐서 또 어떻게 또 이상하다 하면 또 바뀔 수는 있겠지만 현재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겠지만 교회가 진짜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냥 하얗게 밝게 단순하게 그렇게 건물을 했습니다. 요즘 트렌드이기도 해요. 요즘 이렇게 심플하고 단순하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리모델링으로 접근을 했다면 아마 좀 다른 모습으로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 우리가 그냥 단열 이런 것들 따져서 수리의 개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외적인 모양보다는 실용적인 면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더 아름답게 잘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오늘까지 어제까지 들어간 모든 비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 조금 더 추가될 부분이 있긴
모르시긴 하지만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총 합계가 1억 2,010여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갔고요. 한 조금 뭐 더 들어갈 거를 예상을 합니다. 1억 같은 2,100여만 원 제가 그렇게 지금 정해봤는데요. 1억 2,100여만 원의 금액에서 우리 박성자 집사님과 정원대 장로님께서 헌금해주신 특별원금이 5,3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강대상과 의자는 교회 운영자금으로 지불하기로 계획했기 때문에 그것이 3,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300만 원과 3,500만 원을 더하면 8,800만 원이고요. 총 비용 1억 2,100만 원에서 8,800만 원을 빼면 3,300여만 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차량을 위해서 4천여만 원을 헌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직원에서 처음에는 참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냥 우리 직원들이 이 일을 감당합시다 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꾸미는데 이거는 부담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더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의 일로 이 일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이 일을 완성하자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3,300여만 원의 자금을 함께 모두가 협력하여 완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따로 여기에서 헌금 작정을 안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시고자 원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교회는 언제 있습니까?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언제 지을 수 있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이 홍성교회의 새로운 건축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솔로몬에 의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이 홍성교회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건축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분명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순간마다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리며 이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백성으로 가득 채워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다는 그때 우리가 이 일을 또 함께 힘을 모아서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식일에 썼던 단인데 오늘 왜 이렇게 떨리죠? 오늘도 그동안 성전 건축하는 5주간의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협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했습니다. 김웅순 집사님은 교회 건축한다는 리모델링한다는 얘기를 듣고 방문했을 때 이 준비한 봉투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얼마 안 되지만 그 건축하는데 성전을 리모델링하는데 써주십시오. 저는 그런 마음들이 모여져서 일이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홍성교회를 위해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 이야기 17번째인데 11시 반이네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제 찬양대 연습하면서 오늘 그 충성학교 찬양 발표 대회 때문에 일찍 끝내야 되니까 30분까지 막사 잡으면 고맙겠습니다 했는데 네, 반이네요. 빨리 달리겠습니다. 에피소드를 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대소망 28장 레위 마태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묵상하고도 은혜를 나누셨겠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 솥을 깨뜨리고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레위 마태에 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를 4복음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하기 때문에 공관, 똑같은 관을 통과하는 것처럼 같은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마찬가지로 레위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과정, 그 모습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글자 하나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영감받은 것을 자기의 언어로 기록하기 때문에 내용이 약간씩은 달라요. 내가 경험한, 내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기록하기 때문에 마태가 보는 시각, 누가가 보는 시각, 마가가 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어디에서 중점을 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내용 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이지만 약간 뭔가 좀 다릅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내용은 똑같습니다. 마태가 세리였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니까 마태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데 약간씩 조금 달라요. 내용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이 기록한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그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했다고 했어요. 누가는요, 레위라 하는 세리, 이 마태의 이름이 레위 마태입니다. 근데 그 레위라 하는 세리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의사의 시각으로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의사들은 누가 많이 보여요? 아픈 사람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이야기가 유독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근데 의사라고 하면 지금이나 옛날이나 좀 자부심 있는 그런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우리 공부한 학생들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의대에 가서 의사 되는 것 정말 원하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누가가 자기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에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가 뭐 하는 사람이다? 세리였다. 저 사람은 세리였어. 그러니까 세리라 하는, 레위라 하는 세리가 라고 그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건 누가만의 관심사일 뿐 아니라 우리들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교제하고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궁금하지 않나요? 그죠?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그게 궁금한데 바로 레위가 그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또 마가는요, 여기 보면은 이 레위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는요, 누가는 의사였지만 마가는요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마가에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처음에 초대교회도
다락방은 흔하지 않은데 큰 집 보면 대부분 다락방이 있거든요. 옛날에 다락방이 있었다. 특히 이 당시에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잘 사는 집안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했던 이 마가는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아까 우리 누가 뭐 하는 사람인가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마가는 저 사람은 네 집 아들인가? 이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집안이 뭔가? 이건 역시 우리가 관심 갖는 또 부분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26, 24, 23, 좀 있으면 이제 결혼할 나이가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누굴 만나는 거에 또 관심이 있어요. 옛날 저는 어렸을 때 뭐 이렇게 결혼할 상대를 만날 때 사람만 좋으면 되지. 그게 제일 중요하지. 다른 게 뭐가 중요해? 그죠?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아이들 뭐 이제 좀 있으면 결혼한다고 이제 할 때가 됐다 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지만 또 다른 것들도 이렇게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부모님은 누굴까? 어떤 집안일까? 그것도 무시 못할 또 우리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이렇게 누가도 그렇고 레위도 그렇고 보는 관점이 무슨 일을 하는가, 무슨 집 아들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면 마태는요 자기 스스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마태는 자기를 부르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하여 그 장면에 대하여 도대체 뭐라고 기록했을까? 도대체 마태는 무엇이 그 마태에게는 최고의 관심사였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마태는요 9장 9절 전 거를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지금 똑같은 레위 혹은 마태인데 약간씩은 달라요. 그 사람을 소개하는 거. 누가는 레위라는 세리가, 마가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지금 이 마태는 뭐예요? 마태라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마태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네 집 아들인지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거에 관심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이 보시는 거는 마태라 하는 그 사람 그 자체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가 세리가, 여러분 세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매국노로 손가락질 받는, 정말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성전의 회당에서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마태도 그래서 자신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볼 거라고 해서 위축돼서 감히 예수님께 나가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온전히 레위 마태라 하는 그 사람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 갈망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레위라 하는 마태, 그 사람을 보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보신다면 무엇을 보시겠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따지고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온전히 나라고 하는, 그냥 나 자체만을, 나라고 하는 사람 그 자체만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에 감동한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레위라 하는 이 자기를 그렇게 마태라는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고 자기를 따르라고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열려있는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구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레위 마태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다면 주님께서 역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따르라 하시고 주님의 제자 삼으시고 결국 영원한 생명의 상급을 주실 것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나 그 자체로 보시고 그렇게 받으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